하나님, 오늘도 문을 열고 교회로 향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추스리고 우리의 처소에서 작은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밤 잠을 잘 못 이룬 이들도 많았을 텐데 그래도 잠시나마 단잠 이루게 하시고 이른 새벽 주님을 생각하며 일어나 이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더욱이 요즘과 같이 험하고 힘든 시간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또한 불러주시며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지나갈수록 전 세계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전염병의 재앙이 긴 시간 우리를 붙잡고 있어서 모든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작은 가게들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니, 많은 이들이 앞으로의 일을 두려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수록 우리에게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간을 서로 협력하고 도우며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셔서 서로 용납하며 서로의 것을 나누며 양보하며 위기의 시간을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이를 위해 양보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어주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중에도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그리하여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웃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대구 경북 지역을 지원하여 직접 의료 지원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셔서 늘 교회 예배당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분들, 직원들과 교육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따뜻한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대구 경북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전염병을 막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이 일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 일하는 이들로부터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인들, 간호사들, 직원들, 그리고 119 구조대원들, 또한 질병관리본부의 직원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이 매일같이 지금까지 힘든 일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고하는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 국민들의 건강을 잘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걱정하며 후원하는 가족들의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를 돌보는 젊은 엄마 아빠들, 그리고 손주 손녀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아침마다 잘 해주어야지 하고 마음을 먹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저렇게 사고를 칠 때면 마음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너그러운 마음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일에 지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확진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찬양대 집사님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일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외로움을 잘 견디게 하시고 홀로 있는 이 시간이
참으로 인생의 값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님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사정을 아시고 그 약한 부분을 잘 아십니다. 주님, 악한 세포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도록 치유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성도님들의 몸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견딜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면역력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가족들의 마음도 굳건히 지켜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은혜를 깊이 맛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모두 건강하게 돌아와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육체를 위하여서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몸속에 있는 모든 악한 세포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습관으로 인한 불균형과 나태함으로 붙은 여러 가지 몸의 이상한 징후들이 모두 주님의 능력, 생명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장, 비대증으로 그리고 백혈구의 수치가 높아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 중인 성도님이 두려움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급성 백혈병이 아니기를 바라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옵니다. 주님, 무뎌졌던 신앙을 다시 세우는 값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배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몸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쪽 눈의 종양으로 오늘 수술을 하는 젊은 어머니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종양을 잘 제거할 수 있게 하시고 당뇨 등의 합병증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신앙이 더욱 깊어지는 시간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늘 설레는 마음입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큰 기쁨으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 30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롯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죠. 모든 사람의 일에 어떤 일에든지 해피엔딩이 있고 또 슬픈 그런 마지막이 있는데 롯의 이야기는 어쩐지 좀 슬픈 이야기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브라함을 따라 나설 때만 해도 야 아브라함과 같이 따라 나서다니 하는
그런 어떤 그 대단한 모습이 보였고 축복의 어떤 그 통로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장면이 있었는데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누렸던 많은 축복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롯 때문에는 아니었고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롯도 함께 축복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그리고 함께 번성해 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서로가 함께 한 땅에 거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풍족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풍족함이 정말 서로가 함께 한 땅에 있기에는 부족할 정도의 그 풍족함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대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었는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결국 패망해 가는, 점점 약해져 가고 또 힘이 약해져 가고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도리어 멀어져 가는 그와 같은 인생길의 출발점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롯의 인생의 하나의 그래프로 우리가 한번 그려본다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출발할 때는 미약한 상태에서 함께 출발을 하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그 어려운 국면에 처하기도 하고 함께 시험을 받기도 하는 그런, 물론 롯이 주도적인 입장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러한 신앙의 훈련을 아마도 같이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았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았을 것이고 인생의 그래프로 본다면 그의 신앙도 점차 자라나는 그런 인생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에 가장 극대화되어 있는 그 장면이 이제 한 들에서 함께 그들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함께 싸울 수밖에 없는 작은 땅이 되는,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작은 땅이 되는, 작은 땅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가 롯의 그 그래프를 본다면 최고의 단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고 또 은혜도 누리고 그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풍족해서 넘칠 만큼 그런 단계였죠. 그러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떠나서 부요함을 가지고 떠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실제로는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참 처량하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장면이죠. 인생의 그래프로 본다면 좀 안타까운 마지막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보지 못했죠. 뒤를 돌아보면 안 되었으니까 그것을 경험하면서 뛰어갔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의 명령이 있었지만 그 사자의 명령을 도저히 자기가 할 수가 없다고 또 기도하고 간청을 해서 결국은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읍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 이제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3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롯이 소알에 잠시 머물렀지만 아마도 롯이 소알을 지목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곳에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롯은 계속해서 도시를 좋아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그 문명과 도시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데 산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작은 성읍에 가서 머무르려고 했던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알에 간 후에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엄청난 두려움과 엄청난 그 공포심이 그에게 오지 않았을까. 또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는 그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을 보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축도 잃었고 또 종들도, 자신이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부요함과 이루었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단지 두 딸만 데리고 나오는,
그래도 다행인 거죠. 두 딸만 데리고 나오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 소알 땅도 두려웠지만 어쩌면 하나님도 두려워한 것이 아닌가. 정신적으로 아주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 이 롯의 이야기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산으로 올라가죠. 산으로 올라가서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도시를 찾아가는 사람, 또 문명을 찾아가는 사람, 또 부요함을 찾아 떠나는 사람, 롯의 그 여정은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모든 문명과 차단되고 모든 부요함과 모든 것들, 또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사실 이미 다 사라진 상태에서 자신의 몸만 추스려서 가족 두 사람, 딸 둘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굴에 거주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절한 인간의 실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충격적인 삶의 양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왜 이때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왜 안 갔을까? 아브라함이 오지 말라 그랬을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태도를 봤을 때 나그네도 섬기고 나그네도 모든 것을 다 잘해주는 상황인데 그런 성품과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극진히 아꼈던 그런 롯인데 하나님께 여러 번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바꾸면서까지 기도했던 그런 롯인데 롯이 만약에 찾아왔더라면 아브라함이 그를 받아주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지금 멀리서 지난 시간에 나왔습니다. 멀리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완전히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아마도 아브라함은 롯이 죽었겠거니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완전히 포기했을 겁니다. 더 찾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구나 하는 것으로 끝났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의 흐름상으로 오늘 본문의 흐름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롯은 찾아갔더라면 충분히 환영을 받을 수 있었는데 찾아가지 않은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롯의 마지막 부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아브라함과도 단절이 일어났고 또 모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으로부터도 단절이 일어났고 심지어는 그가 산에 올라가서 굴에 숨었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하나님하고도 이미 단절된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롯이 이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때쯤에서 롯의 기도가 나왔으면 어땠을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기도가 성경에 적혀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회개와 더불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는 그런 기도가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면 롯과 그의 가족들은 아브라함의 가족계에 편입이 되면서 사실 아브라함의 가족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 그와 함께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갔더라면 그가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는 하나님께도 나가지 않았고 그 절망의 순간에 그저 은둔하는데 급급했습니다. 은둔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진 않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처절한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심판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이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낯뜨거울 만큼의 어떤 처절한 자리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단절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마저도 단절하게 된다면 사실은 모든 희망은 끊어지는 거거든요. 모든 희망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십시오. 롯이 지금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벗어나서 홀몸으로 딸 둘만 데리고 지금 벗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저주입니까? 은혜입니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롯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저주를 받았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아직 살아있단 말입니다. 아직도 생명이 붙어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롯을 생각하셔서 그를 끌어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주 가운데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거든요. 롯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상태입니다. 그 딸도 마찬가지고요.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끄집어내 주셨으니까 은혜지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아직 내가 살아있으니까 은혜입니다. 그런데 지금 롯은 은혜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도리어 두려움으로 받아들였고 심판으로 받아들인 거죠.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도리어 감사로 나왔어야죠.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자기 자신을 다시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서 다시 출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운 대목이 되는 장면이 이 30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30절 이후에 이제 또 다른 하나의 변수가 나타나는데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고 성경으로 흐름으로 본다면 또 다른 하나의 최초의 사건이 나타나죠. 딸들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31절과 32절을 읽었습니다. 딸들이 산에 올라갔는데 딸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완전한 그 고립입니다. 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누구의 판단입니까? 자기 자신들의 판단입니다. 이 딸들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고 배필을 달라고도 기도하지 않았고 어떠한 방식도 하나님과 함께 찾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힘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리소스만으로 그 자원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죠. 매우 독립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은 그래야 되죠. 물론 독립적이어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이들은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기 자신들의 꾀로 자기 자신들의 생각으로 이제 아이들을 낳아서 자손을 보존하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본능적인 자기 자신의 어떤 충동 또는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두 딸의 지금 마음이죠. 아버지는 늙으셨다. 참 재미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 지금 오늘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지 않습니까? 세 천사들이 찾아오는 장면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만나고 롯을 만나고 또 롯이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 몇 가지 롯과 아브라함의 대조적인 내용이 있고 아주 비슷한 내용들이 동시에 이렇게 함께 공존하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그네를 영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화와 소돔과 고모라가 가지고 있는 나그네 대접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가 됐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 어저께 본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아브라함에게도 농담으로 여기는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땅에서는 사위들이 웃습니다. 둘 다 무엇 때문에 웃었습니까?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말씀에 웃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것에 웃었고 한쪽에서는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에 웃었어요. 이 두 가지를 보고 웃었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였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롯도 물론 간절히 하다보다는 긴급한 상태에서 소알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간청을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도 들어주겠다라고 하면서 그것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기도라고 할 수 있는 또 기도의 비교가 나타나고 있죠. 또 하나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늙은 아버지, 늙은 사람들, 이 늙은 이들이 아이를 낳는 모습이 양쪽에 다 아이를 갖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쪽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하나님의 선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제 내년 이맘쯤에 너희가 아이를 낳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가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1년쯤 후에 아이가 태어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태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예언의 말씀대로라면. 자, 그러면 롯의 이야기도 한번 보십시다. 롯은 또 어떻습니까? 롯도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다음에 소알에 잠깐 머물렀을 것이고 그것이 한 달인지 며칠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올라가서 산에 기거하다가 딸들이 나름의 결정을 해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이제 뒤에 나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여기도 또 늙은 아버지가 아이를 낳습니다. 롯도 늙어서 아이를 낳고 아브라함도 늙어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아마도 제가 그냥 만약에 이걸 순차적으로 계산해 본다면 이삭이 태어날 때쯤에 이제 작은 딸, 큰 딸이 롯의 작은 딸과 큰 딸이 아이를 낳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비슷한 시간에 낳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도 또 두 가지 비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약속의 민족이 되는 그런 이삭이고 그리고 약속받지 않는 그런 또 존재로서의 그 모압 조상이 되고 하는 이 두 아들이 이제 또 태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제 그들이 작전을 짜는데 술을 마시게 하고 아이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상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갖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 산에는 남자는 그 사람 그 롯밖에 없으니까 딸들이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기로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참 재미있는 그 비교가 나옵니다. 롯이 이렇게 당하는 것이 참 안타깝고 참 불쌍해 보이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 롯이 먼저 이 두 딸을 그렇게 성적인 면에서 사용하죠. 하나님의 사자가 왔을 때 그들을 보호하려고 나그네를 보호하려고 그 딸들을 어떻게 합니까? 바깥으로 내어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상관하지 않은 두 딸이 내게 있다라고 하면서 그 딸의 결정권, 성적인 결정권을 박탈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내보내겠다라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롯이 먼저 딸들에 대하여 그와 같은 일을 한 겁니다.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리고 나서 롯은 그대로 당하죠. 그것을 그대로 당합니다. 자신의 결정권을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딸들로부터 그와 같은 그런 또 어떻게 보면 보복이라 그럴까요?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 참 많이 겪어요. 내가 한 것, 내가 한 것 그대로 다시 돌려받는 경우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항상 똑같이 1대1 언제 이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느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적절한 방식으로 도리어 또다시 돌려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저는 늘 보게 됩니다. 이건 자연의 섭리이기도 하고요. 자, 그 사건이 이제 오늘 38절부터 36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이 두 딸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여기 보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버지가 자기 딸들이 들어왔다 나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야다입니다. 야다. 보통 알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경험적으로 안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동침의 자리와 같은 그와 같은 표현이 함께 함축된 단어가 야다이죠. 근데 이 자리에서 이제 야다가 또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절묘한 단어의 사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롯은 전혀 이것을 어떤 그 성적인 그런 알므로 또는 그런 경험적인 알므로 알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결과는 37절과 38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큰 딸의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아들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적대적인 관계를 갖게 됩니다. 베냐민은 요단강 동편에 주로 자리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이제 민족이 되고, 모압은 사해 쪽에 조금 더 아래쪽에 동편에 있으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또 괴롭히는 또 다른 그런 민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보았는데, 부끄러운 구원, 그리고 인간의 선택,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자리에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암울한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이 자리,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더라면, 이 자리에 아브라함이라도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